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권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3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즉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을 하죠. 베드로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격이 변하고 또 그의 품에 또 말이 행동이 변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없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했다. 즉 당신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 영원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조상의 하나님이고 바로 지금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왕이 되셨어요. 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을 시켜서 하늘나라의 권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는 그런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인류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늘 주목해야 된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늘 생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느 날 임금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리사를 불러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니까 요리사가 오늘따라 채소가 너무 신선해서 요리가 잘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채소를 재배한 농부를 불러서 칭찬을 했죠. 근데 그 농부도 또한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물을 주고 그냥 거름을 주고 풀을 좀 뽑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채소가 잘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 신약 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 시대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행했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냈던 기적과 이적, 그것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대도 똑같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현지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목회자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외국의 그 많은 교회들을 짓고 현지인들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를 다시 짓고 넓히고, 태국 같은 곳은 그냥 성전을 지어놓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불교의 절에 다니던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지금 절이 문 닫게 생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 즉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그만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진뱅이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회상하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반역죄로 고발을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유월절 특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리에서 내게 데리고 왔는데, 근데 내가 너희 앞에 서서 이렇게 다 확인해 보니까 너희가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을 못하겠다, 찾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헤롯 왕 또한 그렇게 해서 저를 나한테 보내줬는데, 근데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유월절 특사로 그냥 매를 때려서 그를 놔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다 몰라서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놔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차라리 살려주라.
근데 이 바라바가 누구냐? 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해서 옥에 갇힌 자예요. 살인자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려고 그래도 끝까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매를 때리고 이 사람을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살려주려고 채찍이라 몇 대 때리고 살려주려고 생각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밀란이 거기서 일어날 조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그래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포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살려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신천지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 앞에 것만 보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게 빌라도의 잘못이냐? 빌라도는 살리려고 그랬는데 왜 그들이 빌라도가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신천지에서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그래서 안 해요. 그게 본인들이 볼 땐 잘못다라는데, 근데 마지막에 24절에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줘서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대중들에게 넘겨준 사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 같이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일을 40살이 되도록 앉아서만 생활했던 일을 끌어서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게 만드신 그 예수를 바로 너희가 죽인 자들이다. 살인도 어느 나라 사람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심각성이 달라져요. 동남아시아나 못 사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사람들을 죽인 것과 미국인을 죽인 것은 심각성이 달라요. 미국인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죽인 것과 또 대통령을 죽인 것에 엄청난 책임이 따라갑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세르비아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임으로써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2차 대전으로 인해서 6,200만 명이나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돌에 깨어져 가루로 만들어서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의 죄성을 깨우쳐주고 너희들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꿈이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군중 심리에 그냥 한 번에 습격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위에 어떤 믿음으로 사는 자녀나 아내나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한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설명이죠.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한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왕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이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면 예수님을 신하처럼 여긴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지 않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죄인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하반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셨다. 즉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우리에게도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같이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와 12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직접 본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죠. 그는 방 안에서 2번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또 마지막에는 바닷가에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차려줬다. 무엇으로? 생선구이로.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베드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때를 만나든지 늘 뭘 해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이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설명해요.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증거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해줬다는 거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그가 나이가 40 정도 됐다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그 나이가 40이 되도록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지 행색을 하고 걸음도 못 걸어서 사람들이 돈 몇 푼 가지고 생명을 연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신기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을 보고 있는 그 아는 사람을 낫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낫게 했어요. 완전하게 치료를 해 주셨다는 거죠. 이 일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실질적인 권세가 있는 이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을 하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 또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 표적은 뭐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독을 마실 때 해함이 없어야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반드시 얘기하면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종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그 말씀이 곧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그렇게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려야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안진뱅이를 낫게 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말씀을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이 킴제임스 그 번역에 보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즉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강권적으로 심어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던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도 예수님이 은혜로 주셔야 생길 수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조건 뭐 믿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믿음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얼만큼 체험하고 살아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부터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